올해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결단을 우리가 했다고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 또 하나 중요한 게 삶.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끌어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씨 뿌리는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씨앗을 뿌리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다. 씨앗은 언제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밭이 문제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있는데 오로지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밭은 옥토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맺는 것 같은데 맺지 못하는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밭. 과연 올해 우리가 이 옥토로 나 자신을 만들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아마도 올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는 2023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것으로.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면. 왜? 내 마음은 길가, 아스팔트.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디 파고들겠어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그러다가 이 씨앗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 보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사탄이 이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아니, 갖다 버리려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봄철이 되면 농부들이 밭을 갈잖아요. 왜? 이게 굳어졌거든요. 거기다가 씨앗 뿌려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야. 다 갈아엎는 거야. 그래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랬어요. 2023년도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려지면 그 씨앗이 발아하게 되고 싹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래오래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어.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내 옥토에 뿌려지지 아니하고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내치는 거예요. 길가와 같아서,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땅을 먼저 기경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참 놀랍게도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갖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강림절을 보라고요. 그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옳은 거고, 거기에서 반대되면 모든 게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요? 지성도, 그리고 감성도, 의지도 아닌 영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 spirituality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 보면 스피라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 스피라레라는 말은 뭐냐면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숨 쉬고 계시죠? 이 스피라레, 숨 쉼.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로? 영적인 숨을 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랬어요. 자주 말씀 들었죠? 아마 여러분도 익숙할 거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피라레라는 말이에요.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물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스피라레 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영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신비가 경험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이 마음까지 도달하는 그때에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죠,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성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제일 먼저 누가 마음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상하시죠. 왜? 내가 너한테 말씀 줬는데 너는 왜 안 받아들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행복하고 또 우리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애국의 바로왕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안 보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하게 했죠. 그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보내라. 안 보내. 그러니까 그냥 온 애굽 땅의 개구리가 그냥 막 여기저기서 득실득실하게 하죠. 힘들지요. 그 다음에 막 이가 나타나고 말이죠. 예, 파리떼가 그냥 막 견딜 수 없게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닫는 게 뭐예요? 깨닫는다는 원래 말은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이 길가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편견, 내가 갖고 있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 아, 이거였구나. 그게 안 되면 깨달음이 없어요. 혹시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나? 여러분, 그거 꼭 점검해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 말씀을 받으니까 야, 좋다, 은혜롭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게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돌이 있잖아요, 바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흙이 조금씩 있어요. 네? 보기에는 어쩌면 돌처럼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일단 씨앗, 이 뿌리가 내리긴 내려요. 조그만 잔뿌리들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큰 돌, 이 바위 때문에 뚫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믿음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라 죽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물론 귀로 받죠. 귀를 좀 쫑긋 세우세요. 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뜨고. 예. 그리고 이것이요, 어떤 사람은 귀로 듣고 입으로 쏙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위험한 사람이에요. 귀로 들으면요, 그 다음에 이게 머리를 한번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적인 것도 생겨져요. 한 바퀴 돌려야 돼.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그래서 여기 감수성도 또 생겨나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요? 손발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또 가슴으로 손발로. 그때 바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은혜 받는다고는 한단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고도 해요. 그런데 왜 내 신앙은 안 자라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듣고 이쪽으로, 아이고 두 개 다행이다, 이쪽으로 빼. 이쪽으로 듣고 온 건 이쪽으로 빼.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듣고 올리고 내리고 움직이고, 그게 없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그 사람은요 마치 비신앙인인 것처럼 보여.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크지 않을까? 손발이 움직이는 의지가 약해서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세척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는 다 세상적인 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지 몰라, 나 손해 안 볼 거야,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이 다른 것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만 있지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환난이 닥쳐요. 또 그 박해가 우리에게 와요. 에이, 그만두고 말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다가 뭔가 이게 어려움이 생겼어. 에이, 세상으로 가버리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위로 아래로 손발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돌짝밭, 어쩌면 믿을 때는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은혜도 받아. 그런데 위로도 받고 결심도 하고 하지만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르쳐서 냄비 신앙이라 그래. 냄비 후루룩 다 후루룩, 그냥 라면 끓일 때 냄비가 최고 좋다네. 그냥 후루룩 하니까. 예. 그런데 이게 깊이 있게 가지를 못한다는 게 돌짝밭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용비어천가 2장 여러분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아니멜세. 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려도 그것 때문에 위험하거나 그것 때문에 뿌리가 뽑히지 않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돌이냐 바위냐 이것부터 치워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봄에 경작을 할 때 돌 다 내버리잖아요. 왜?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현대인들이. 여기에 무슨 영성을 생각하고, 여기에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주일날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뭘 또 저녁 예배로 오라 그러고 그러냐. 이 바쁜 세상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환난과 박해가 없을 때는 그나마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쉽게 뿌리가 뽑혀지는 것이죠. 물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술자석에서도 이길 수 없을 만큼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건 큰 환난과 박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술자리에서도 이거를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뿌리가 다 그저 얕은 뿌리만 갖고 있는 정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좀 뿌리를 내리는 신앙 합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잘 성장해서 열매도 맺고 말이죠.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좀 이런 나무로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 맺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을 못 주잖아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다 뽑아버려라. 불에다 집어넣어라. 아이고 1년만 더. 혹시 1년 유예받은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올해는 꼭 좀 열매 맺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방해물들을. 자, 22절,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번에는 어디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요, 가시떨기라도 밑에 밭은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뿌리가 문제가 아니라 줄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숨이 막혀. 가시떨기로 다 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돌밭은요, 밖에서 오는 요소예요. 문제예요. 밖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밖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뭐냐면 이게 내 안에 내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덤불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덤불을 뚫고 갈 수 있어요. 여기저기 가시에 찔리고 찢기긴 할지 몰라도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뭘로 콘크리트로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내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1,000만 원 있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사람 있나 없나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적 문제예요. 내적 문제. 예. 이게 바로 가시떨기, 가시에 떨어 그 나무 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내적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 지금 못 올라가겠구나, 안 보이겠구나,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안 보이잖아요. 여기는 돌인지 아닌지, 쟤는 왜 못 올라가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돌짝밭은 밖에서 오는 것이 문제고 여기서는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메림나, 이 메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 나눠진다는 단어라고 언제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이 세상에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난 믿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아이고 세상이여 난 돈을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메림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방해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해물이라 그 말이죠. 에이 저 가시떨기 난 못 올라갈 거야, 이게 자기 생각이지. 하려면 가지 왜 못 갑니까? 아이고 뚫고 가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어? 자기 생각이지. 뚫고 가면 나중에 열매 맺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 뚫어도 필요 없어. 자기 생각 속에 아예 자기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염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이게 내가 키운 겁니다. 나의 죄성의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저 대충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시떨기예요. 예? 우리가 대충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가시떨기를 내가 뚫고 가겠다, 이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열매를 맺게 하더라, 그 말이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방해물 제거하는데 어떤 염려를 갖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재물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아이고 내 이 시간에 밖에 나가면 돈을 벌 텐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그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는지 몰라. 방해물을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뭔가 나와요. 여리고를 지나가던 예수님, 거기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me.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막 외치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 야 이놈아 하지마, 시끄러. 사람들이 막 말리죠. 제자들도 말리죠. 그러나 그걸 뚫었어요. 웬만하면 주눅 들려서 못할 거야. 매일같이 천대를 받던 이 소경이,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리지르, 또 소리지르, 또 소리지르.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야 내가 너 뭐 해주면 좋겠니? 난 눈 뜨는 게 최고죠. 그래?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열매 맺었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출애굽의 대업은 방해물로 많이 막혔어요. 그죠? 첫 번째 방해물은 뭐예요? 바로왕. 그 다음에 또 방해물이 또 나타나,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방해물이 그냥 물이 없어.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막 오기 시작하는 게 돌짝밭, 뭐 여기 가시밭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거 다 극복하고 마지막 요단강이 방해물이었어요. 제껴. 결국은 이걸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거두는 거예요. 올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해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꼭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나안 교회 자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